오늘은 이 요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박넝쿨 사랑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하기도 하고 외모 자체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 같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네,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화나 또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왠지 예수님이 하얀 피부에 파란색 눈동자에 갈색 외부가 있는 그러한 치렁치렁한 머리에 또 아주 잘생긴 미남 얼굴에 중후한 목소리 이런 걸들 떠올리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들이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키가 작았고 머리는 약간 뽀글뽀글한 약간 복스근한 곱슬머리였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외모로는 눈에 띄지 않는 약간은 그냥 평범한 아니면 그 이하인 그런 외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외모가 표시된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면 머리가 대머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렸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에 그려진 그러한 그림들 중에서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진 그러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없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심지어는 어떤 그림들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러한 나체의 모습도 이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요나를 그렇게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니까 아마 이 머리나 머리카락이나 털이 다 녹아내렸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니누에 갔을 때에는 거리가 있지만 아마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요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요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그 이라크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50도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러한 뙤약볕에 거기도 건조하니까 그늘만 줘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런 박넝쿨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시원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잎사귀를 다 이렇게 먹게 하셨고 심지어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남아있는 그 박넝쿨 줄기가 다 시들어 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굳이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나가 이 당시에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근거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나가 이와 같이 머리카락이 니느웨에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요나가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특별히 박농쿨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늘 밑에서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거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아주 분노가 치솟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이 랍비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요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몇 가지 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아합 왕 때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져서 비가 오지 않았던,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던 그 일을 감당한 선지자가 있는데, 처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보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과부, 사르밧 과부.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떡을 얻어 먹고 나서 가뭄이 그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었느냐, 차라리 아들이 죽기 이전에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겠다,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이 요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고 놀림받았던 그 선지자의 수제자가 요나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만, 그래도 참고 삼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박농쿨을 사랑한 요나입니다. 박농쿨을 요나가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못마땅해 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마땅하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어디에 가냐면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이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 나가서 이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겁니다. 왜 니느웨 성을 지켜보냐면 아마도 이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느웨가 지금은 회개했지만 며칠이나 가나 보자.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3일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겠다. 아마 안 될걸?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요나가 지켜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처럼 이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범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 말이 맞죠? 이 니느웨를 용서해봐야 소용없었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시사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농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박농쿨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지만 잎이 커다란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그 그늘을 쭉 만들어 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도다.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농쿨,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십수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았고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살아난 것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한 건 뭐냐면 박농쿨입니다. 박농쿨.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했습니다. 이 박농쿨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기뻐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계실 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리표 올려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우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뒤에 멸망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요나와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식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방식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험한 말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독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행동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마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셨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주님도 같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밖에 나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육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도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의 그런 모습 속에 징벌의 모습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의 모습처럼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요나는 이렇지 않고 그냥 박넝쿨 하나는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니느웨는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그런 약간 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요나 컴플렉스, 요나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할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생되고 또 힘들어야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핑계대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 일을 감당하기보다 그냥 본인이 좀 편안하게 살고자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그 장면을 보고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요나 컴플렉스는 단순히 다시스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의 모습이고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조금 다른 인물입니다. 요나는 그냥 쉽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본인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요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요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에도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요나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감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죽고 망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 이런 자만심, 이런 것이 요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요나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조그마한 그런 물질의 그러한 유익이 되는 박농쿨은 살아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박농쿨을 사랑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박농쿨 사랑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하지만 박농쿨 사랑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만찬 같은 것입니다. 성만찬.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시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나에게 큰 바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박넝쿨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벌레도 준비해 주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다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박넝쿨과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실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물을 보여주시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박넝쿨 사랑에 머물러 있는 이 요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넘어서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실물 교육을 하는데 이 요나의 반응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차라리 그런 것이 낫다고.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괴롭히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녀들 보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본인들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협박하듯이. 나 이제 밥 안 먹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이제 집 나가서 안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확 나가서 죽어버리면 엄마는 좋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춘기 자녀들, 그것이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마치 요나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박넝쿨이 벌레가 먹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지고 이게 또 시들어 버리니까 그 작은 위로가 주는 것이 사라지니까 더욱더 그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적국인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본인도 그 증오심에 불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불타게 됩니다. 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증오심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 해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자연스럽게 표출되는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피조물인 이 요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존재가 화를 보면서 책임을 추궁하듯이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화를 내느냐?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즘 흔히 스윗하다 이런 말 막 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달콤하게 말하는 것처럼 많이 들려집니다. 분노하는 그 요나에 대하여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욥이 진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어려움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내는 겁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할 때 그때에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아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부하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근데 그 초대 자리에 누가 등장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을 가지고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 그리고 난 이후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러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으면 당연히 멀리할 텐데 왜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사람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피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기피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예수님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하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나와 다르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에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같이 생각하지 않고 실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보낼 때에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광주리에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을 달아서 내리고 보내면서 잡아먹으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도 이 베드로와 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넝쿨을 사랑하는 그 요나이지만 그 박넝쿨 너머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 사랑을 넘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나를 넘어 이스라엘의 회심과 열방의 회복입니다. 요나를 넘어 이스라엘의 회심과 열방의 회복입니다.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가 주인공입니다. 요나. 니느웨의 회심보다도 요나 한 사람에게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이 요나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게 되면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요나 한 사람보다는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통하여 그것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나가 사랑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12만여 명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어린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달려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린아이만 12만여 명, 어른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여 명, 이렇게 봐서 니느웨의 전체 인구가 12만 명이다라는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수만 명의 그러한 영혼이 니느웨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아끼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공곤히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사랑하는 니느웨, 즉 요나, 그리고 12만여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박넝쿨을 아끼는 그러한 요나, 그 12만여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영혼을 아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눈물을. 그만큼 하나님의 가슴은 절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위경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 정경 말고 위경이라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이 이후에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쓴 겁니다.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방덩쿨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요나가 베드로가 성장한 것처럼 성숙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내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걸어가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서 진정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